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랑이 식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여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사계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경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론 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인더 헤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늘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책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옛날 영국 시대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에 한 여자가 분노에 차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죽이려고 근위병으로 복장을 하고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찰나에 발각되어져서 그 여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방문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살려준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이요, 은혜는, 은총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여왕이, 맞아, 은혜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여자를 풀어주고, 이 여자는 평생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 옆에서 보좌하고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순간에도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우리 예우림의 성도님들이여,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의 노예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7절에 사랑을 따라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저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라함인데, 이 단어는 단수로 쓰일 때에 평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머니가 자녀를 뱃속에 품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자기 가슴 안에 우리를 품고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모든 환난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참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무엇인가?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강남 성모병원에 심장 이식을 하는 전문 의사인 고영국 박사가 그가 자기야 평생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한 그 전례를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심장 수술한 건은 한 건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건은 7건이고, 그리고 친구가 해준 것은 2건이고, 그 다음에 사형수가 자기의 심장을 기증한 것은 9건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것은 275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라든지 남편이든지 아내가 해준 것보다도 부모가 자식에게 심장 이식한 것은 전체 다, 자식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심장을 떼어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아플 때 그냥 내버려 두고 힘들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자기를 자기 가슴에 품듯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는 자기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까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걸 깨달아서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리라. 그 은총도 작은 은총이 아니요 큰 은총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서야 뒤를 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사야는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짓밟히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주눅든 삶을 살아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문이 다 회폐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질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까는 이제서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마음속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줄 아느냐?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 하나님께서 꾸중하듯이 이 문제의 원인을 이사야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치셨다. 오늘 여러분, 근심했다고 하는 저 히브리 단어 아차분데, 저 단어는 칼을 가지고 가슴을 찔렀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합니다. 좋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근데 우리가 신앙이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그 신앙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찔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근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진 신앙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식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다 꺼져가는 이때 그 모든 우리 신앙에 연약해진 삶이 하나님의 가슴을 찌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우리 다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찔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인생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한 거지 우리를 갖다가 너 인생 끝났다, 하나님 마침표를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불러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3장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드디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근심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질책을 하자 이사야는 주눅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끝난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렸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모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걸어갈 때 말이 쓰러져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부터 다시 신앙을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배반자야, 너는 못쓸 자야, 너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야,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시 출발하겠다고,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모세 때를 기억했던 이 이사야처럼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큰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여러분,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하, 안 되는데, 절망이다, 다 끝났다.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땅을 버려두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다 죽었어요. 한 명의 보잘것없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몰골이 흉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인생은 쫑났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마라라 말해봐라. 내 이름은 마라야. 마라라는 뜻은 쓰다고 하는 거야. 내 인생 끝났다는 거야. 여러분,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때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벼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겨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벼 이삭을 줍습니다. 많은 이삭을 주었어요. 은총이 부어집니다. 근데 더 큰 은총이 부어져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여인의 몸에서 누가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어머니는 인생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 가정의 한 명 며느리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한 명이라도 신앙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세종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어요. 그때 머리 이발하려고 갔습니다. 이발도 했습니다. 이발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머리를 다 깎고 탕에 들어가서 몸을 다 씻고 이제 나와서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할 때에 손님이 나 말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썰렁하죠. 이때 집사님이, 머리 깎는 집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는 자기 테이블에 앉아갖고 뭘 써요. 내가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뭘 그렇게 쓰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집사님, 많이 썼나요? 목사님,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오면서 말합니다. 집사님, 나도 필사하고 있어요. 나도 필사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가운데 쓸 시간이 없었는데 한적하고 수많은 시간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때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은총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줍니다. 이사야 63장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편안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서 안 된다고, 끝났다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신앙이 보잘것없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모세 때처럼
나도 광야 40년 내내 주님을 쫓아가고 다시 신앙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만 갖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편안한 물가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있어요. 이분의 책은 많이 썼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였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질 않아서 손으로 타자를 쳤어요. 다 논문을 타자로 쳤습니다. 엄청난 양을 6년 동안 뉴욕에서 공부해갖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겁니다. 그때 마침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는 LA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으로 놀러 와라. 그래서 이 장영희 이 박사가 뉴욕에서 LA까지 대륙 횡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논문도 마무리 지으려고 논문도 넣고 모든 생활도구를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며칠 동안 쉬었다 가야 돼요. 쉬지 않고 막 달려가면은요, 한 3일, 4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한 일주일 걸려요. 7, 8일 정도. 그 가는 도중에 트렁크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도둑을 맞았어요. 이것을 바라보았던 이 장영희 교수가 거기서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겠어요. 6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박사 논문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다면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잃어버려도 또 다시 원고를 뽑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몸을 추려서 언니네 집에 갔는데 5일 동안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속 안에 좌절이 오고 죽어버릴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장영희 교수에게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기껏해야 논문인데. 이 말을 듣고 그는 힘을 내어서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통과가 되었어요. 더 잘 썼어요. 그리고 논문에 그 하드카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냐? 자기를 이 논문을 쓰는데 지도하고 도와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쓰는 것이 예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교수에게 감사한다는 게 아니고 도둑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훈을 가르쳐준 게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몰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그는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핀잔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는 배역자야, 너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 때처럼 나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해도 되나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 우리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이제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찬양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를 돌아보니 이제야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이제야 주님의 가슴 아픈 게 보이고 이제야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정도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시작해서 더 큰 하나님의 큰 은총들이 부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